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런 인사하기도 참 요새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운 아기가 표적이다. 이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마음이 들떠서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뭐 시골에 교회도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 마음이 들떴을까 기쁘고 그건 내 육지 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구세주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붕 뜬 거예요. 몰랐지만은 이 불교가 태국 이런 데 보면 크리스마스 줄이 더 많이 만들어 우리보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알거든요. 영적인 걸 알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좀 회복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들뜬 게 아니고 실제 본질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아기가 표적이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어쩌면 정말로 초라해 보이는 그에 누운 이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이 뭐냐면 증거다. 사인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이다. 이제 한자 표현인데, 이제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답이다. 이 말이다.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백문일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 충만케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권세 깨트려버리고 천국문을 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후대에게 절대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사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혼 해방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참된 축복을 가져오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난과 전쟁을 막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북한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속인과 불교인, 모슬렘 모든 종교인에게도 절대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재앙에 넘어가는 출애굽의 피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축복을 담은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절망해서 절대 소망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는 그 이름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생명을 다해 사랑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 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다 선포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37 나라가 차지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37 나라가 사는 이름이 누굽니까? 자, 237 나라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237 나라에 전파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내가 살고 나를 살리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문제, 100가지 질문에 하나님 답은 하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성탄절이 뭐냐면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뭐냐면 창세사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역사의 주인공이요, 성경의 주인공이요, 교회의 주인공이요, 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공 되면 누구든지 그분을 주인공 삼은 그 개인이나 그 교회나 그 민족이나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기 뭐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음화를 합니다.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사실적인 개인화. 이것이 되어지는 그날에 이제 내 삶이 많이 바뀌죠. 들려서 실제로 중심을 주인공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때의 얘기라면 그때야. 자, 누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이제 메시아 오심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때의 이 말이 뭐냐면 누가 보면 1장을 설명합니다. 그 앞에 나온 걸 쭉 설명해요. 그때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놀라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네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네게 널 덮어서 장차 나타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 천한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를 원합니다. 순종을 해야겠죠. 이 말은 굉장히 마리아의 개념으로 축복이 말하자면 위험한 말이거든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녀한 사람입니다. 약혼녀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 이건 진짜 파워를 결심한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말이 뭐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벌써 임신에 6개월이 되었느니라. 이 증거를 말하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가정의 부인이죠. 사가랴의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걸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어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부터 태중하게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막 뛰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말하냐면 이 소나렛 사람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아주 어린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 자, 마리아 뭐냐면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리아 속에 지금 주님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벌써 태중에.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에 있는 태중의 아이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 3개월 머물다 돌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약혼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그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조용히 파혼을 결심합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소문내버리면 마리아는 돌을 쳐 죽여버려요.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내가만 빠르면 되지. 조용히 파혼을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부정한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때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이 뭐냐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제 점점 출산의 시간표가 점점 가까이 올 때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그때에 이 말이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서둘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각자 하나님 시간표 있습니다. 각자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가 차니까 때가 차니까 드디어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드디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황제가. 그 호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호적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 문제들
뭐 불신자든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전 세계라는 모든 사건 속에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게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나 국가나 전 세계라는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그 로마 황제는 모르고 하는 거지만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올라갑니다. 자, 지금 요셉은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올 걸 예언했거든요. 성경 되어야 되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태초에 삼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돼야 돼요. 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셉도 뭐로 가는 겁니다. 마리아도. 이제 성경 예언했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도 그냥 뭘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연처럼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드러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모든 백성을 호적해라, 이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요셉도 올라갑니다. 왜? 다 가니까.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숨은 사실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숨은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거든요. 둘 다 진짜인데 진짜는 이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서 하나님께서 황제만 움직여서 일을 진행한 거죠.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 사실이랍니다. 이건 세상이라면 영적 사실. 역사도요, 세상 역사에 있고 숨은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결국 호적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방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너무 급하니까, 아이 출산을 임박했지, 너무 급하니까 구유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야,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난 말구에 태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저녁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느냐?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는 줄기가 아무 흠모할 게 없느니라. 이분 아무 흠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구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구원의 배려죠. 왜냐하면 왕궁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못 갑니다. 왜? 정치 높은 사람 가죠, 왕궁은. 그런데 말구에 뭔가 너무 낮아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뭐 죄인이든지 뭐 우리 집 다 망한 집이든지. 왜냐하면 말구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가장 낮추고 낮춰서 누구든지 가도 문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 못 가요. 창피해 가려니까 이게 냄새나고 뭐 세련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이 교만하면 못 갑니다. 조금만 우쭐해도 못 가요. 그리고 오직 성공, 돈에 눈먼 사람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말구에 돈 안 돼요. 여기는요. 성공 없어요. 여기는요. 너무 낮았어요. 가면 왕궁까지 인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낮은 자리라
가기 쉬운 길이지만 거꾸로 또 가기 힘들어. 인간들이 너무 낮춰놨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 와라. 상처받는 자 와라.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죄인도 와라. 왜? 아무나 올 수 있어. 왜? 말구이니까 누가 못 가겠습니까? 아무나 다 가라.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낮추고 또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마음을 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시고 가장 높은 영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 구원은 뭐냐면 이처럼 구원에 대한 이 배려. 이걸 도리어 육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배려 배경이 걸림돌이 돼요. 너무 낮아서 가기가 창피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창피한 거예요. 막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도리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입니다. 자, 이 말구유에 놓인 이 아기, 참으로 가장 초라한 이 아기가 표적이다 했어요. 표적이란 말이 뭐냐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표적이다. 누가 이걸 알아보겠어요? 이 낮은 자리를. 아무도 안 갑니다. 너무 낮아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찌 이 말구의 아이가 메시아의 인류의 구세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화려한 데 있죠. 화려하고 막 성공, 뭔가 되게 유익하고 여기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동네 사람도 관심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심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 은혜가 아니면 못 알아요.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전혀, 이 메시아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지만 우리 인간들은 전혀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외면당하는 그리스도죠. 심지어 교회 자체도 예수가 외면당합니다. 때로는.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오직 예수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한다니까요. 이만큼 알고 보니까 이 아이 예수가 뭡니까? 이 예수가 보아거든요. 숨겨진 보아라. 이분이 보아인데 이걸 던져버리네 이걸. 이분이 뭡니까? 집에 머릿돌 주춧돌이거든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봐야 돼요. 정말 이분이 정말 보아구나 이게. 이게 다 있구나 진짜. 이분이 집에 머릿돌이구나. 이게 건축자들이 다 버렸죠. 모르고 가치 없다고. 근데 이분이 주춧돌이고 이분이 보아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이 아기가 예수가 보입니까? 야, 언제 이 예수가 감동이 됩니까? 언제냐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 떠나서 내가 다 죄를 빠졌구나. 얼만큼 죄입니까? 시편 51편 1절은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 죄 중에 살아가는 내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거야 이거.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에 묶여서 일생 동안 사탄의 종로로 사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이거 진짜. 야, 내 문제에 대한 절대 신빙성 깨달아야 돼.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학시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이 문제를 통해서 절대 절망이 발견돼야 돼요.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거. 그리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성공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거 다 망하는구나 이거요. 이게 발견돼야지 말고 오신 예수가 부활로 보입니다. 이 예수가 구원자구나. 진짜 감동돼 그때부터. 이 예수가 이 문제에 대한 절대 희망이요, 절대 가능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발견해야지 그 예수가 보입니다. 저는 옛날에 잘 안 보였어요. 지금 좀 보여요. 그렇구나. 이 예수가, 이분이 바로 말고의 이 아기 예수가 이 표적이구나. 이분이 바로 인간의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고, 이분이 모든 갈림길이구나. 이분이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표적인데, 표적이 만약에 사인, 하나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표적입니까? 무슨 표적? 그게 무슨 표적이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바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에 대한 답을 줬는데 사단이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분이 이 아기 예수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말고에는 이 아기 예수가 사탄을 깨뜨릴 그 장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은 바로 마귀를 꺾어진 그 주인공 나타났구나, 이분이. 야, 그게 저 보여. 야, 맞구나. 근데 이 말고 이 아이가, 이 보통 아이가, 이 아이가 흑암 다 꺾는 이름이에요. 그 이분이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그 피언의 주인공이 그분 예수거든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감동되는 거야. 이 예수가 사탄을 멸하고 모든 재앙을 막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을 입으신 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구나 이거. 이게 감동이 되죠. 이 아이 예수, 이 표적이구나, 표적이야. 누가 이거 알아볼 거야. 그러니 이 냄새나는 말고 있는 아이가 감동이 되는 거야. 이야, 저 예수 누가 알아볼 거야. 대부분 몰라보죠. 대부분 모르고 그냥 가죠.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사는 길에 우리가 다른 데 감동은 죽어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감동되면 살아요. 박애주의 감동 다 죽습니다. 신비주의 다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예언하는데 그 죄를 담당한 그분이 이 아기 예수라.
이 아기가 예수가 와서 장차 사단을 멸하시고 죄악을 막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죄를 담당할 이 아기 예수구나 이분이.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감동이 되는 거야. 아, 표적이구나 표적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이게 표적이죠. 이걸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보면 가장 먼저 성령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태중에서 알아봤죠. 뛰어놀면서. 그 어머니 엘리사벳 사람이다. 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이랍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아랫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걸 아무도 몰라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천사가 알려줍니다. 천사가. 오늘 한번 2장 같이 봅니다. 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이제 목동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2장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밤중에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자 천사의 말을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같이 11절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오셨다. 이렇게 전하지요. 자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그 베들레헴 지역에 집이 아니고 구유에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다. 이 아이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사가 또 말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우리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영평하로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사 목도에 함께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평화가 임해 딸이 선포하죠. 그렇게 하자 천사들이 떠나가면서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런 사실을 보자. 그럼 우리 확인해 보자 하고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일 아기를 찾아서 드디어 구유에 누일 아기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제 같이 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놀랍니다. 19절 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증인 아닙니까? 친히 자기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메시아를. 자기 몸이 잉태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 한 말이 확인되는 겁니다. 아, 정말 내게 임한 이 아이가 메시아 맞구나. 그걸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그러고 돌아갑니다. 천사들이 돌아가지요. 자, 그러면서 21절 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천사가 이미 말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러면 또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25절부터 보인다. 이게 시므온 사람이 알아봤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와 함께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생전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말합니다. 이걸 기다렸어요. 이제 기다렸는데 자 27절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죠. 가보니까 마침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기를 보고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 할례하고 다 하잖아요. 아기 데리고 오는데 그 많은 아이가 딱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가 누군지 보이는 거지요. 자, 시몬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28절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비치는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이다 하니. 그렇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말씀한 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평안히 나를 놓아준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겠다. 내 평안히 이제 이 땅을 떠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아기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몬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부모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이방에 믿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게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34절 보면 이 아이는 폐하고 흥함의 갈림길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는 이 아기 예수는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죠. 그 이걸 지켜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때문에 네 마음이 칼을 찢는 것처럼 고통이 앞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또 알아본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나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같이 봅니다.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안나라는 사람이 남편과 7년 만에 사별하고 이제 혼자 삽니다. 자, 37절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생기더니 평생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어 이 사람이야. 이때 이제 아기를 예수를 본 거죠. 39절 8절 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이분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이 맞죠.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실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게 성령께서만이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기쁨을 통당케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구에 누운 이 아기 예수, 이 아이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감동이 이제는 정말 이제 복음적 감동이 돼야 됩니다. 육신적 감동 말고 표적, 기적 말고 진짜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표적이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우리가 복음의 힘에 좀 자꾸 육신적 감동합니다. 자꾸 그게 우리 속이는 거거든요. 육신적 감동이 우리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감동, 복음이신 오직 예수, 늘 부르는 이름이 예수지만 정말 그 예수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는 바로 창세기 3장 19절 사탄을 꺾은 여자도 그 실체가 바로 예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13절 재앙만 피하냐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예수구나. 이게 예수가 누구냐? 이사 7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분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각이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은 체질이 되면은 창세기 3장 주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
마귀요, 이거 막아요. 마귀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이것만 감동한다. 자꾸 다른 거 감동.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이게 진짜 이제 복음한 거예요. 배설물. 다른 건 안 되는구나 진짜. 오직 복음이다 진짜.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 이게 시간표가 나요. 그때.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결론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의 소식이 나타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뭐냐 모든 인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 이걸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축복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 구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구주가 나타났다. 이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이 축복의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이다. 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이 어린 아기, 가장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말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구세주다. 이걸 말하죠. 이게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구유에 있으니까. 그 성경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보니 이 메시아, 이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다. 이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준다.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증거는 뭐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없다. 그죠? 이 아기 예수 있으면 구원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뭐 체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그럼 생명이 있고 아니면 없다. 이걸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적은 지나갔다. 창세기 3장 흑암 떠나갔다. 너 이제 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 새 사람 됐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근본 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어린 이 아기 예수, 이 예수 안에 뭐가 있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이를 영접하는 자마다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준다. 그 가장 초라해 보이는 이 아기 예수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요. 모든 갈림길이라는 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기 너무 낮게 와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배려 때문에 가장 낮은 자로 오니까 인간은 또 너무 낮다고도 그 싫어한단 말이에요. 몰라보고 이만큼 구원의 배려가 도리어 걸림돌 될 만큼 주님께서 이 안에 천국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아기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온 천하에 전하라. 어떻게 전합니까? 그게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방법은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왜?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안 보고도 믿는 거죠. 세례 요한의 태중에서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 성령이 역사하면 믿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감동이 가장 낮은 자리에 보이는 이 예수가 참된 보화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게 보화구나. 저게 다 있구나. 이 속에 망가지 다 있구나. 이 아기 예수 속에. 이분이
우리의 감동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감동되면 이 아기 예수. 그럼 살아나요. 다른 거 감동되면 또 죽습니다. 화려한 것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숨겨진 보화라고 숨겨져 있어요. 밭에 숨긴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발견하면 끝나는데 발견하기 전까지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게 왔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만 가지가. 지혜와 지식보가 이제 다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이 생겨. 다 있구나 이게. 옛날에는 감동 안 됐어요. 잘.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성탄절 날 온 땅에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 알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구에 누우신 어린 아기 그 예수가 우리 표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